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실은 버스들이 길가에 쭉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달인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한 팀이 2시간 만에 면세점에 들러서 쇼핑을 했는데 한 개에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시계를 싹쓸이 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 매출이 훔쳐간 게 아니고 사간 거예요. 사갔는데 2시간 만에 6억 원어치를 사갔고 심지어는 10억도 올리고 한꺼번에. 어떤 분은 와서 쇼 윈도우에 이렇게 시계들이 쫙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간다는 겁니다. 면세점에 있는 직원들이 기쁨의 비명을 지르면서 이분들이 한번 왔다가 가시면 쓰나미가 밀어닥친 것 같이 다 가져가신다. 감사하죠. 우리나라 와서 돈 많이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시계가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1000만 원씩 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옷을 입는 걸 보니까 최고급 옷만 입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가 아주 호화로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간에는 한 거지가 버려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인데요. 이 거지는 그 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병까지 걸렸나 봐요. 피부병인 것 같아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 근데 두 사람 다 거의 같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는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아브라함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천국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 부자로 살던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불 속에서 뜨거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연극으로도 인형극으로도 많이 했던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 사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이상한 점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아브라함이 마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 따라 살았던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천국의 주인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큰 간격,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자가 질문하면 아브라함이 대답해주고 서로 의논도 하고 부탁도 하고 거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이런 곳입니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천국에서 대답해주고 이런 것이
천국과 지옥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분명하게 아닐 겁니다. 더욱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하여 성경이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부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다라든지, 반면에 나사로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라든지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만 놓고 그대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자가 무슨 죄입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늘 거지로 살아야 하나요? 궁핍하게 쪼들리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정말로 천국 가는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교훈을 받으려면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어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거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 하시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이 비유 말씀의 청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처음부터 재물 사용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비웃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재물 사용에 대한 설교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 잘못 알고 그런 설교하지 말어, 그러면서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설교를 듣고 비웃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착각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옥에 간 부자, 그가 누구인가? 바로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지금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또 그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그러고 있습니다. 얘야. 테크논이라는 단어,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아들아. 그러니까 오늘 이 지옥에 간 이 부자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아니, 바리새파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음부에 떨어졌어요. 불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이 부자는 왜 이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단지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자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나쁜 짓을 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벌었을 수도 있고 또는 유산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옥에 갔을까요? 또 주님은 이 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16장부터 오늘 이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핵심은 물질 사용입니다. 경제적인 것에 대한 설교인데요. 자, 16장 처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자, 그 비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을 모시고 사는. 근데 이 청지기가 아주 불의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돈에 손을 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잘못 때문에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실직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청지기는 갑자기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쌀 10가마 그러면 5가마로 다시 문서를 위조해서 반을 깎아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실직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일할 능력도 없고 실직하게 되면 먹고 살 일이 캄캄하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채무를 반씩 탕감해 주면서 자신의 실직 이후의 삶을 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칭찬을 받습니다. 불의한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닥칠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민첩하게 아직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탕감해 줄 그런 능력이 있을 그때에 아주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다할 때 너를 장막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재물을 바로 지금 적절하고도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닥칠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너에게 닥칠 삶의 위기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민첩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16장 11절 불의한 재물을 쓰는데 신실치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비록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신실하게 선하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엄청난 부와 재물을 쌓아두고서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 재물을 가지고 아무렇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서야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 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살았을 때 입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는 모두 명품 브랜드 옷만 입었습니다. 자색 옷, 왕족, 귀족만 입었던 고급 비단 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죠. 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가는 실로 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수입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쌌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좋은 옷입니다. 고급 옷만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먹은 음식은 무슨 음식입니까? 최고급 요리만 먹었습니다. 파티 음식이에요. 유명한 주방장들 불러다가 최고급 요리를 해가지고 매일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호화스러운 파티를 즐겼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건 이렇게 좋은 옷, 좋은 거 먹고, 그가 사는 집 대문은 그냥 대문이 아니에요. 장식이 있는 소슬대문, 높은 고래등 같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는 너무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는 비참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집 대문간이에요. 거기에 버려진 채 누가 데려다가 거기다가 놔둔 겁니다. 몸에 장애가 있었나 봐요. 혼자 올 수 없습니다. 누가 갖다가 버려둔 겁니다. 거기서 몸에 옷을 입지 못하니까 몸에 이 피부병 때문에 진물이 흐릅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데 그 부잣집 파티에서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전염병을 우려해서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걸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개가 와서 그 헌데 진물을 핥는다는 겁니다. 그 개는 거기에 왜 왔을까요? 그 개도 부스러기 먹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개의 삶이나 나사로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삶의 수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좋은 거 사서 입었어요. 강도짓 한 것도 아니요,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날마다 파티를 했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자기 수준과 비슷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와서 보석들을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같이 파티를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 그의 결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 집 대문간에 버려진 나사로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외면했다는 겁니다. 부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나사로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매일 벌이고 있는 이 파티 비용의 일부만 잘라서 주더라도 나사로는 병도 고칠 수 있고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잠잘 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수준의 사람들과 즐기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의 삶과는 격차가, 계층이 있는 저 나사로는 무관심했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들은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하게 천국 가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고 대접받기를 즐겨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 집 대문간에 있는, 네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나사로, 왜 그에게 무관심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느냐? 왜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 나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약을 만들어서 매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동맥경화 잘못 관리하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마비, 돌연사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 아닙니까? 그러나 동맥경화보다 더 위험한 질병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긍휼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 부자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너희가 황소로 드리는 제사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로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가. 부자들이나 드릴 수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드리는 황소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주로 국내선을 운항하는 공항인데요. 이 라과디아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3번이나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이 공항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요. 이분은 뉴욕 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판사로 봉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분이 판사로 지내면서 했던 재판 하나가 이 사람에 대하여 아주 큰 이야기거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자, 하루는 이 라과디아가 법정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한 범인을 잡아서 법정에 데리고 와서 기소를 합니다. 노인인데, 초라하게 생긴 노인인데 죄명을 물어보니까 절도죄예요. 뭘 훔쳤냐 그랬더니 빵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혀 온 거예요. 라과디아가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신문을 시작합니다. 당신 전에도 남의 거 훔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요? 왜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은 다 떨어졌고 견디다 못해 나도 모르게 그만 빵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라가우디아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이시여,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당신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당신에게 벌금 10달러형을 선고합니다. 1900년 초기니까 10달러 아마 큰 돈이었을 겁니다. 10달러를 선고하니까 이 노인이 얼굴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어떻게 10달러를 냅니까? 그리고 나자 라가우디아는 이런 판결을 또 내립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지금 빵을 훔쳐서 여기에 와 있는데 이게 그분 한 사람 잘못입니까? 만약에 나나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그가 빵을 훔쳤겠습니까? 그의 범죄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벌금 10달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벌금 50센트씩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하더니 지갑에서 10불짜리를 꺼내서 모자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방청객에게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숙연해진 방청객들은 모두 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 모자에 담았습니다. 모두 거둔 돈은 57달러 50센트. 라가우디아 판사는 그 돈을 그 노인에게 주면서 여기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47달러 50센트를 그분의 손에 쥐어주고는 이제 당신은 벌금 냈으니 해방입니다. 나가십시오. 노인은 그 돈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흥청망청 낭비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으로 누군가를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큰 부자는 없으실지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았을 때,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게 아직도 그래도 돈이 있을 때,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깍쟁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제발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제발 강팍하게 살지 마십시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럽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독교인들한테 질렸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마시오. 말만.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긍휼의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주님 주신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던 부자, 저 음부에 떨어져서야 그의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부족한 종, 살아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